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1년에 한두 곡씩은 하셔야 되는데 벌써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부지런히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84번째로서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25번째 하나님의 선민 보호라는 14만 4천 명을 보호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으로 치달을수록 인간은 두 무리가 확연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무리와 멸망받을 무리의 사이가 현저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참 진리를 믿고 가는 성도와 거짓 진리를 믿고 가는 종교적인 교인과 갈라지고 있기에 교회도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와 세상의 복과 인본주의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확연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데 사탄의 백성은 점점 사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전쟁은 마지막 날인 대환란이 다가올수록 점점 치열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에 악의 세력이 힘을 다하여 총공격을 가해 올 대환란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본 이 계시는 대환란의 시작인 인을 떼는 재앙 가운데서 6째 인에 진행된 이후 이제 마지막 7째인 재앙이 시작되려는데 7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인장을 이마에 받은 유대인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성도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서 벌어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정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즉 대환란 중에 민족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세계 각지에서 구원받았죠. 지상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에스겔 38장 39장의 예언대로 곡과 마곡과 북방민족의 침략이 이루어진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7년 평화조약을 맺었던 자가 벼랑간 평화조약을 깨트리자 그가 메시아가 아닌 적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0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님이 메시아였으며 또 다니엘과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야곱의 환란이요 대환란 끝에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증거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7번째인 재앙이 잠시 동안 유예된 것은요, 유대 민족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의 중간 지점인 7째 인을 떼기 전에 바람을 주관한 4천사를 보냈습니다. 다시 계시록 7장
1절을 보시면 이 일을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네 천사가요, 땅의 네 모퉁이에 섰다는 말씀 때문에 성경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땅이 평평한 네 모퉁이라고 성경이 말했다고 하면서 성경은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계시록 7장 2절에서요,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듯 네 천사는 동서남북에서 서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과학자들이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이시니 하면서 성경을 비평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2절에서는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천사가 근데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듯이 계시록 14장 18절에는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천사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16장 5절에 보니까 물의 천사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부는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람이 문자적인 바람이 아니라는 것은 7인을 떼기 전에 바람이 있고, 계시록 8장 1절에서 나팔을 불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천사가 이렇게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환란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네 천사를 통해서 환란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택함 받은 성도들이 완전히 구원을 얻는 일이 필요한 때에는 그 환란이라도 멈추게 하시고 구원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송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3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 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동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네 천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을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네 천사가 환란 때 심판의 천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나타난 천사는 구원의 천사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인장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장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표시되는 하나님의 표로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침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인장을 이마에 치는 것일까? 그것은 마치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머리에 쓴 관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 거룩함, 즉 여호와께 거룩함이라고 쓰여진 것처럼 그것이 출애굽기 39장 3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도 거룩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장을 이마에 친다는 것은 성결하고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등에 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주님의 증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충성할 사람들에게 인장을 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인장을 떼는 기간은 6째인 재앙과 7째인 재앙의 사이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이 천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들에게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기 위한 것인데,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요, 그때가 뭐냐? 대환란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주님께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에게만 인장을 치셨을까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유대 민족을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시리아에서 부르시어 그의 자손이 한 민족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보호하고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인류의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유대인 민족을 통해 탄생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실 것에 대해 318개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메시아이심을 거절을 했죠. 그렇게 유대인들은요, 초림 처음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님을 거절했지만 구약에서의 그 재림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1845 구절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유대인들의 그 4,000년에 걸친 역사를 통해 볼 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서 주님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긴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렇게 완고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썼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만을 믿는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증거할 것입니다. 언제? 대환란 때예요. 그리고 지금의 대환란은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증거할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요 4,000년간 고대하며 기다리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바로 메시아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대환란 중에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생명의 구세주로 영접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유대인 중에 극히 일부가 최후에 주어진 주님을 영접하는 기회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에레미야 선지자에 의하여 야곱의 환란에서의 구원으로 계시되었고 에레미야 30장 7절에서요. 또 스가랴 선지자의 여호와의 나라에서의 구원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것이 스가랴 14장 12절의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였던 것을 이 14만 4천 인받은 사람들은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대환란을 당하고 나니까 알게 됐다는 거죠. 그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의한 세력을 심판하고 정의 나라로 건설되는 메시아가 바로 그들이 4,000년 동안 대망해 오던 메시아이십니다. 이때에서야 비로소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안 12지파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들의 수가 모두 14만 4천 명이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을 보시면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이 14만 4천 명은 한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을 계산한 것으로 1만 2천 명 곱하기 12지파는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14만 4천 명은 여호와 증인들이 모두 자신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 구절을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스대로 하는 여호와 증인들은 스스로를 14만 4천 명은 자신들이라고 말하나 주님의 말씀은 뭐라 하세요? 유대인 12지파에서 모인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들은 그렇게 무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유대인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은요, 여호와 증인도 아니요, 크리스찬도 아니요, 이스라엘 자손 지파인 14만 4천 명인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들이 성경이 말을 하는 대로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다시피요,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문자 그대로 실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14만 4천 명인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유다 지파가 맨 먼저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5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르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요, 유다 지파가 맨 먼저 언급된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요. 르벤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장자였지만 서모인 빌하와 통관한 사실 때문에 장자의 위치를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이면서도 제일 첫 번에 나오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잘 보시면 두 지파가요, 대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에게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누구 있습니까? 므낫세가 있는데 므낫세는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요, 에브라임이 없습니다. 또 8절에는요, 요셉이 에브라임을 대신하고 있으며 또한 7절에요, 레위 지파가 있는데 단 지파가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지파 중에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 호세아 4장 17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라. 또 호세아 12장 14절에
에브라임이 지독하게 주를 분노케 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의 피를 그에게 남겨놓을 것이요 그의 주께서는 그의 책망을 그에게로 돌이키시라 하신 것을 볼 때 유다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대신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요 모세의 영도하에 이집트를 나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에브라임 지파를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12지파 가운데 중심부인 비옥한 땅을 분배받음으로써 부강하게 되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요 다윗과 사울 왕의 싸움에서 사울 왕의 편을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0절을 보십니다. 또 왕국이 분열됐을 때에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1세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여로보암 1세는요 북왕국의 왕이 된 후 신앙의 중심지를 어떻게 했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인 베델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2장 28절에 3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은 북왕국을 칭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북왕국을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케 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종말의 날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민족적으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가운데 빠진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단지파를 보면요 하나님의 예언에서 보듯 단지파가 특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은 라헬의 종인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로서 단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창세기 49장 16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말씀입니다. 단은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한 예언대로 후세의 단지파는 이스라엘 핍박하고 심한 고통을 줄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설명을 꼭 하죠.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여호수아가요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각 지파마다 유업을 차지하게 했지만 단 지파는요 재판관기, 전에 성경은 사사기죠. 거기에 18장 1절에서 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며 그때 단인들 지파는 그들이 거할 유업을 찾고 있었으며 에서 보듯 단지파가 아직 그들의 유업을 찾지 못하였는데 단지파 사람들이 유업을 찾기 위해 다니던 중에 어떻게 미카의 집에 유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재판관기 18장 2절, 사사기 18장 2절이죠. 그 600명이에요. 그 단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사람들인 그 군대와 함께 미카의 집에 이르러 우상과 그 새긴 형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만 만든 형상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기 18장 16절 19절인데 우리가 재판기 18장 19절 20절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단지파 사람들이요. 그에게 레인에게 말하기를 잠잠하라 내 손을 내 입에 대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 제사장이 되느니 이스라엘 한 지파와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자. 그 제사장의 레인 제사장의 마음이 기뻐하여
그가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형상을 취하여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그리고 이 제사장이 단지파를 따라갔죠. 단지파는 이때서부터 BC 1400년부터 BC 800년에 이르러 북왕국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완전히 배교합니다. 그들은 약 400여 년간 완전히 배교하여 시돈의 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바알 숭배 집단과 연합하여 그리고 그 후 유럽으로 건너가 그 유명한 멜로빙 혈통의 합스버그 왕가의 자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적그리스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오는가? 단지파에서 올 것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계시록 13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됐는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왜 빠졌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는 들어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땅을 기업을 얻지 못하고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중에서 여호와의 직임을 맡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주의 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레위인들은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닌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들입니다. 주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 성결과 충성을 요구하듯이 이들은 자신의 맡은 직분을 충성되이 봉사를 하였기에 마지막 12지파에 합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는 엄청난 사건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유대인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것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을 배반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날에 마지막 순종의 기회를 유대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14만 4천 명의 남은 유대인들의 생애는 대환란 때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놀라운 성공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완강하게 배척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 회개하고 그들로 구세주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님의 그 축복에 참여하게 하였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쫓아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갖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시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지금 계속되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경배를 볼 때 비대면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직도. 또 교회 안에 한정된 숫자 25%만 들어가서 보고 있죠. 친교도 없습니다. 예배 끝나면 다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이제 제가 기도를 했죠. 주님, 이 시간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너는 나가서 이것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증거했듯이 너도 나를 증거하라.
그래서 제가 요즘 전도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수요일날 보내는 그런 전도지를 그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83개를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전도를 한 10여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뭐 옛날 거 자꾸 갖다가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의 것을 주로 많이 했죠. 뭐 다 사다 하고. 그래서 직접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다른 건 전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첫째, 얘기하라. 재림을 진비케 하라.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라 그러십니다. 거기에 대환란과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휴거. 또 뭐가 있었느냐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요것만 하라 그러십니다. 그 사이에 너는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재림과 복음과 회개와 휴거. 그 재림 지나서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제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83개의 전도지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때가 됐으니까 그걸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죠. 여하튼 성도 여러분, 특권 중에 특권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즉 천년왕국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총을 축복으로 여기고 세상에 연연한 마음을 버리시고 이 특권을 모르는, 이 가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시며 대환란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적 그리스도가 와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과 주님께서 재림하시어 천년왕국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 여긴 별로 많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어하고 영어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걸 중국말로 누가 번역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기를 주님께서 곧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깨어서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 것 없는 죄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저희들 주님 안에 쓰임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스럽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